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 구약성경 529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9장 1절만 우리 다 같이 1절 2절만 합독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기를 굉장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자기 아버지에게 아주 아버지를 가까이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엄마가 왕비 노릇을 했기 때문에 다윗에 아주 가까이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나이 어릴 때부터 자기 엄마를 따라 아버지와 아주 가까이 지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윗은 일찍이 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철저히 누구보다도 교육시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그 신앙을 잘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간절히 소망했고 또 자기 아버지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고 그 성전 건축이 6년간 거쳐서 하는데도 한 번도 지체된 적이 없이 아무런 성경에 말이 없다는 말은 성경이 절대로 한 시간도 지체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짓고 또 자신이 준비하는 가운데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고 또 솔로몬은 자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성전 짓다가 중단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6년 동안 계속 지었고 그리고 자신의 궁전을 짓기 위해서인데 약 20년 동안 지었다. 20년 동안 알겠습니다. 20년 동안 계속 큰 공사를 계속했는데 아무런 일이 없이 그대로 계속적으로 그 일을 모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에 엄청난 재력이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나라가 어렵지 않게 그렇게 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하나님이 또 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솔로몬이 바로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오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보면 오늘 솔로몬이 여기 보면 이제 다른 것들도 막 짓고 이러는데 바로 이 경외하는 자에 따르는 복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로 이 성전을 더 계속 짓기는 짓는데 부속적으로 짓는데 성전과 또 자신의 왕궁에 관 그것은 이제 일단은 마무리를 다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봉헌식을 마치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예전에 기본에서 듣는 길을 달라고 하는데 그때에 나타나신 것 같이 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내 기도와 내가 앞에서 간구한 바를 솔로몬이 기도할 때 보면 여호와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역시 하나님도 갑니다. 내 앞에서 기도한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다 그렇게 말했듯이 여호와 하나님도 바로 이 건축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바로 여호와님 또 뭐요? 거룩하게 구별한다. 자신의 이름이 있는 것을 거룩하게 구별한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해서 거룩한 구별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뒤에 보면 이제 영원히 그곳에 둔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조건 속에서 그분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조건 속에서. 물론 우리가 상상 속에서의 여호와의 성전은 항상 여호와의 이름이 그곳에 있죠.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항상 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의 약속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약속한 대로 이름이 있는 곳에, 그곳에 거룩한 성전을 두고 하나님 이름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릇 반복되지만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는 그곳에 뭐요? 항상 내 마음과 내 눈이 거기 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합니까? 우리도 나와 동행하소서 하면서 우리 노래를 불렀듯이 이 얘기에 보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는, 항상 있게 하는 그것이 뭐냐? 오늘 보면 이 세 가지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 첫째로 뭐냐? 이 행함이다. 행함.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 그랬듯이 듣고는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행함이라는 행함. 알겠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라. 행함.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듣고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찬양하면 영광을 받으신다, 이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아니고 행함을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행함. 찬양을 직접 하고 하나님 이름을 직접 높이고 부르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 내 눈길,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항상 여기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그럼 이 말씀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듣고 알고 행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지켰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윗을 잘 보고 다윗처럼 하면 돼요. 다윗처럼 하면 여호와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서 이제 단을 보면, 이제 4절 단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옹알숭하여 내 법도 율례를 지키면. 첫째는 뭐요? 행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높여라, 여호와 이름을 불러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이 송축하라, 이러면 그 송축하고 노래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순종하여 온갖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다윗이 늘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했는데 그냥 여호와는 위대하시, 그런 믿음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입술에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켜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켜야 된다. 이 세 가지, 행하고 듣고 순종하고 듣고 지키는. 알겠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보다도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 알겠어요? 그 신앙을 하나님이 감동케 하고 다윗의 신앙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을 받았고, 지금 이 솔로몬도 지금 행하고 순종하고 지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약 20년 동안 공사를 계속했다. 네? 어마어마한 국력이 손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력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고 지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하도록 하나님이 뒷바라지 해줬다는 거예요. 네? 뒷바라지. 뒤에 보면 이 두로왕 히람이 엄청난 나무를 갖다 주고 엄청난 재료를 많이 갖다 줘 성전을 다 짓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왕궁까지 다 했으니 약 20년 동안 나무를 베어 갖다 줬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신의 성 6개를 고맙다고 인해해 줬어. 그런데 두로왕이 와가지고 보니까 아이고 이 땅이 전시만시 황무지 땅이네. 네? 황무지 땅이네. 오설 땅이네. 그 말은 자기 나라는 백향목이 자라는 땅이고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이야.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보니까 그 백향목이 안 자라거든. 자기 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뭐요? 돌짝땅 같다면 돌짝땅. 알겠어요? 우리가 저 돌땅에 있다가 이 꼴짝땅을 보면 돌짝땅이나 돌값땅, 황무지 땅이야. 알겠어요? 땅이 굉장히 참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데 이 두로왕 히람이 말입니다. 금을 많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준 땅을 그렇게 이렇게 낮추어가 일하면서 말하면서도 자기가 또 도로금을 방금 가져와 가지고 솔로몬한테 이 감사헌금죄로 주는 거예요. 감사헌금죄. 예? 그리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 두로를 두고 이제 그 당시에 두로 히람 왕은 왜 구형이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무역왕이니라. 최고의 무역왕. 알겠어요? 그러니까 배가 나무가 좋고 하니까 그걸로 배를 만들어 가지고 배기술도 좋고 온갖 그 당시에 세계를 다니면서 무역상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거기 소문이 나니까 이 두로왕이 더 바쁜 거라. 왜? 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문명이라든가 그 소문을 가지고 이 구경 오는 사람한테 태우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갖다 팔고 또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로 가져오니까 그 무역이 굉장히 잘 되는 거라. 이 히람은 성전을 짓고 덤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역이 잘 돼가 복을 받는 거라. 그러니까 이 히람이 그렇게 성전에 많은 것을 갖다 주고도 솔로몬이 공사할 때마다 또 많은 금들을 가져와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2번이나 많은 금을 가져와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온 법이다. 알겠지? 여호와를 경외. 아무런 갖다 줄 이유가 없어. 예. 아무런 갖다 줄 이유가 없어. 성전 지을 때만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성전을 다 짓고 다른 공사하는 데도 갖다 준다.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에게 너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왕위에 끊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일입니다. 항상 조건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모든 복들이 끊어졌다. 알겠어요? 이 말은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냐 왕같이 산다. 왕같이 내만 왕같이 사는 게 아니고 내 자식대로 계속적으로 알겠어요? 계속적으로 왕같이 산다. 왕같이 산다. 알겠어요? 왕이 안 돼도 그만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중요합니다. 6절은 이제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지만, 솔로몬이 약속을 하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이제 축복의 산에 저주의 산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제 축복의 산에서 올라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저주의 산에 올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나를 안 섬기고 경외 안 하고 돌아서면 그만 알겠죠. 예. 반대로 돌아서면 오히려 하나님은 질투가 작정된다. 질투가 작동되어 가지고 사울왕을 보면 어떻게 해요? 끄집어 내릴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전부 다 저주가 되겠다. 알겠죠? 이것이 바로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다. 알겠죠? 안 믿는 사람처럼 버려두는 게 아니고 그냥 왕위에 있는 놈을 끄집어 내려 버리고 아들을 다 끄집어 내려 가지고 저주를 줬군다. 알겠죠? 이게 하나님의 질투야.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지. 여호와를 경외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다르게 섬기면 어떻게? 하나님의 질투에 걸려가지고 완전 직구적이 완전히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한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화려하게 잘 지었다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를 잘 경외하기를 원한다. 성전을 이래 지어놓고 여호와를 경외 안 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불신자같이 그렇게 대한다는 것이죠. 7절입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높게 아름답게 잘 지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까 말씀한 대로 행하고 믿고 순종하고 믿고 지키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때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슨 까닭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때는 그들이, 그러니까 이 다윗 때와 이 솔로몬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까닭에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했을까? 그렇게 의문을 품고 오히려 조롱거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또 거듭 이제 하나님이 거듭 말합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성전이 아무리 높고 잘 지어도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 안 하면 세상 사람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한다고 거듭 반복합니다. 이건 뭐냐? 확실하게 그런다고. 설마 아니라 확실하게 그런다. 우리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렇게 했다. 알겠죠?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 안 하면 성전이 있어도 뭐요?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뭐요? 경외를 원합니다. 성전이 있든 없든 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솔로몬의 두 집 곧 성전과 왕궁 건축에 20년이 걸렸는데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으니까 절반이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열중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1절 갈리 땅의 성읍 20곳을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두로왕 히람이 성전 짓는데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엄청난 많은 걸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고맙다고 자신의 성읍 20곳을 적은 곳이 아닙니다. 성읍이니까 20곳을 뚝 떼가지고 그 히람에게 선물로 줬어요. 12절 히람이 두로에 와서, 그러니까 이제 히람이 선물을 땅을 주니까 와서 구경을 해요. 구경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가불 땅이다. 가불 땅. 이 말은 이번에 보면 못 쓰는 황무지 땅을 줬구먼 그랬더니 아니냐. 나는 뭐 좋은 땅인 줄 알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자기 나라 땅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 이스라엘 땅 그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다 갔지만, 그러나 그 두로 땅 그 히람 있는 그 땅에 비해서는
땅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두로왕이 있는 땅에는 백향목이 착 자랐다는 걸 보면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가볼 땅 모세는 황무지 땅을 줬구먼 그랬는데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선물로 가졌다. 예? 그런 말을 하면서도 예?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엄청난 선물을 가졌는데 이 히람이 당시에 보면 돈보다 영적 신앙이 굉장히 좋았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어요? 우리가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선물 안 주지 않습니까? 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받으러 와야 될 형편인데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 엄청난 금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선물로 줬다. 그러죠. 15절입니다.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제 역군에 대해서 자꾸 나오는데 이제 역군에 대해서 막리기했는데 이 다윗이 이 솔로몬이 하나의 이전 직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20년 동안 이 일꾼들을 부렸다. 완전 직장이지 직장. 예? 그 당시에 보면 월급을 줄 정도로 되었는데 예, 그렇게 역군을 만들어서 20년 동안 계속 부리고 또 20년 후에도 보면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공사를 계속했다고 이렇게 성경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또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왕이 올라와가지고 자신의 딸이 솔로몬의 아내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올라와 가지고 가나안 사람이 갖고 있던 그 땅을 그냥 점령해 가지고 아직까지 다윗 시대에도 아마 이 온전히 땅을 다 안 빼앗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을 쳐들어와 가지고 빼앗아 가지고 바로 이제 솔로몬 아내 자신의 딸에게 이것을 성읍을 선물로 줬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곳에다가 건물을 또 많이 지었다. 앞에서 우리가 역군을 일으켰다 그랬는데 그 역군들을 안 돌려보내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사용해서 계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19절에 보면 그곳에 국고성이라 국가에서 필요한 식량 창고도 짓고 병거나 전차나 주둔하는 성 등을 짓고 필요한 성건들을 이 역군을 이용해 가지고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나라를 요새화했다. 알겠어요? 자기 아버지는 그걸 안 했는데 이 적들이 들어왔을 때에 전쟁을 대비해서 정부를 요새화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20절에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그러니까 이 옛날에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 시대까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소탕하지 못하고 이게 이방 족속들이 중간에 있었는데 이 족속들을 불러다가 오늘날 보면 나중에 보면 노예처럼 이 역군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이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보면 군사, 신하, 고관, 대장, 군지휘관, 군대나 군인이나 지휘관 이런 것들만 이스라엘 자손이 담당하고 이 역군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옆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완전히 편성되지 못한 자기 족속을 이주하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잡아다가 역군을 20인양 시키고 그리고도 집으로 안 돌아보내고 그 여실을 몰아가지고 계속 일을 시켰다는. 그리고 우두머리만 550명을 이스라엘 백성을 두어가지고 그들을 다스렸다. 24절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밀로란 말은 앞에서 말했듯이 요새, 전쟁을 대비해서 모든 요새를 시켜서 안전한 벙커들을 전 나라에 다 만들었다. 알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사는 제단에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1년에 3번씩 번제와 감사의 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그래서 이 말은 성소 앞에 즉 성소 안에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에, 지성소 들어가기 분향단에 1년에 3번씩 거기 들어가서 하에 분향하며, 즉 거기서는 뭐 하는 것이냐, 지성소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솔로몬은 1년에 3번씩 꼭 지성소 앞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오늘 이 보면 1절에 보면, 시작해서 보면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셔서 음성을 처음에 들었듯이 그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자신이 자진해서 1년에 3번씩 그 지성소 앞에 가서 분향단에서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을 3번씩 들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신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아버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길 원했다. 알겠어요? 원했다. 26절 솔로몬이 이 여건을 이용해서 배를 온 나라에 배도 이제 배를 있어야 뭐 이스라엘 나라가 그 바다가 많지 않습니까? 바다가 많으니까 그걸 통해서 배를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여건을 이용해서. 그래서 27절에 보면 히람이 자기 종, 그러니까 이 히람이 아까 말했듯이 자기 나라에 나무가 좋은 게 있고 무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배기술이 그 당시로서는 뭐요? 세계 최고 기술 보유국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배를 만든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을 또 많이 보내가지고 또 배 만드는 기술을 갖다주고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참 신기한 사람이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더 신기한 건 28절에 또 나옵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오빌, 성경에 보면 오빌의 금이라고 해서 오빌의 금. 이거 오빌의 금이란 말은 세계의 최고의 금을 말합니다. 그 당시 최고의 금. 알겠습니다. 뜻이야. 그 최고의 좋은 금에 오빌에 이르러가지고 거기 가서 금을 많이 가지고, 예? 또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뭐요? 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아닙니까? 예? 이 당시에 이 히람이 엄청나게 무역사를 돈을 건드리고 이스라엘에 발전하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더 많은 부를 갖게 해요. 그리고 성전 일을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히람에게 엄청난 둘의 복을 주는 거예요. 예? 무역의 복을 주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나와요. 엄청난 복을 주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다고 이 두루왕 히람에게 엄청난 부의 복을 줬어요. 그리고 이 부를 어디 쓸 데가 없는 거라. 네? 워낙 잘 사니까. 그런데 이 히람이 나쁜 데 쓰는 게 아니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솔로몬에게 자꾸 금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가라고. 예?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그 두루왕이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고, 예?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좋으니까 자꾸 갖다 주라고.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지. 예? 다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네 하고 싶은 거, 육신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범죄 외에는 다 하라고 하나님이 돈을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예? 우리 생각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밥을 빌어먹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꾸 갖다 주라고, 갖다 주라고. 예?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늘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늘 불안해하다가 어렵게 사는. 예? 늘 불안해. 여러분들도 솔로몬처럼 여호와를 경외해서 이와 같이 큰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성전을 다 짓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솔로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많은 부를 누리고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여호와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시고 여건들을 주셔서 자신들의 모든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여 우리의 뜻을 다 이 땅에서 여호와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